네, 오늘도 조금은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셨을 터인데 예배의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한 6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전보다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소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잡을까봐 의뢰이 벌써 김치국 먹고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요 놈으로 잡을 거라고 먼저 먹여놔야 100명이 될 것 같아요. 100명이 되면 제가 잡으려고 그랬더니 순서가 그냥 먼저 선불로 가불로 하고 그러면 100명이 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오고 싶고 재미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 참 재미나겠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우리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것은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재정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그 트리미타라는 아주 고급 소재의 옷감을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트리미타 한 벌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여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안약과 귀병에 쓰는 이 귀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과 대학이 있었고 의료 산업이 벨트를 형성할 만큼 의료 산업이 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한 20분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러운 것이 박해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 숭배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기가 상한다, 내가 역겨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교회, 좋은 교회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비위가 상한다, 역겹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의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찬양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십니다. 뜨거운 기도로 천정이 열릴 것 같은 열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형식은 있지만 진짜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는 척 보였지만 사실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둔 교회에 예수를 없는 그 예배, 그런 예배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요즘에도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설퍼도 더디 가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짜가 있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듬더듬 어설프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수가 있을 때의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문 밖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두아디라와 사대교회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라는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빌라델피아는 모든 도시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도 빌라델피아, 내려올 때도 빌라델피아, 서쪽으로 갈 때도 빌라델피아. 우리로 말하면 한 대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에서 경상도도 내려가고 또 전라도도 내려오고 뭐 충청도도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헬라 문화가 이렇게 꽃피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빌라델피아는 포도의 도시입니다. 포도의 도시. 포도주의 주산지인 동시에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엇이 발달했겠습니까? 이 향락 문화가 발달한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황제 숭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왕성하게 행해졌던 도시입니다. 이 황제 숭배가 왕성하게 시작된 그 빌미가 있었는데 그 AD 17년경에 이 빌라델피아에 아주 대단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력으로 이 도시를 재생할 수 없을 만큼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 재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모든 재정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되었던 빌라델피아는 로마 황제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신으로 추앙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헬라의 문화가 꽃핀 곳, 여러분 얼마나 그 짜릿합니까? 헬라 문화가. 그리고 포도주를 기반으로 하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 유흥과 그리고 그 넘쳐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도시,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향락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그 빌라델피아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주석가들의 유추에 따르면 이 당시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직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길드라는 이 노동조합이 아주 왕성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의 가입 조건은 반드시 마지막에 서약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자리에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뭔가 특별한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넉넉하고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작은 능력, 모든 것에 부족한 교회,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라는 이 도시의 특징이 신도시입니다. 이제 막 생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이제 막 태동된 개척교회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도시의 하층민들입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예수를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로 살기 위해,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면 넉넉하게 구제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예수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들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교회 가운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수고로움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이단을 색출하는 그 실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이단을 색출하는 실력도 없었고 인내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환난과 궁핍 중에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부요함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 어떤 사역에 대한 열매나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앞선 모든 교회는 책망이 있지만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 대신에 칭찬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와 견줄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견줄 수 없는 약속이 있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에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을 두겠다, 항상 열어놓을 텐데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괴롭게 하던 유대인들 중 몇이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유대인들이 너를 곤란하게 하고 너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였는데 그들 원수들이 마침내는 와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보상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이 벽도 좋은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다른 교회와 견줄 수 없는 넉넉한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책망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 일변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견줄 수 없는 넉넉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깊이도 얼마 되지 않고 배움도 많지 않고 남들만큼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지만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열매가 아니라 몸부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열매가 없어서 부족해서 스스로 주눅들고 주님 앞에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열매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자체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애쓰는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몸부림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을 내가 알고 계신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의 몸부림을 알고 계시듯이 작은 능력, 연약한 중에도 우리 주님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아픔과 수고와 눈물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 섭섭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여러 그 애쓰고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그 고민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적은 능력이지만 몸부림치고 애쓰면 충분하다, 그 몸부림이 결국에는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빌라델피아의 그 수고와 몸부림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금
우리가 잘 감당했던 그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적은 능력이지만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